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35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낮춰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나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마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22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2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듯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 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신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요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올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포도한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그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 아니라 이 산들로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여도 될 것이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전에 나오실 때에 감사 예물과 일천 번제 예물을 15번이 들으셨습니다. 주님의 매일의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나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시고 또 기도하시러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에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는 성전의 정화 사건이요, 18절부터 2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입니다. 12절에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모두 내어쫓습니다. 성전에 거하는 장사꾼, 물건을 파는 이들의 상과 그리고 의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덮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엎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이미 알고 있는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모습에 너무나 어긋나는 이미지를 보게 됩니다. 성전에서 돈을 바꾸는 일, 그리고 짐승을 파는 일은 그 당시에 성전 안에서의 사람들의 편의를 위함이었습니다. 멀리서 성전에 오는 분들이 모두가 다 짐승을 다 가져오기에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짐승을 파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바꾸는 것은 당시에는 성전세를 교회에서 성전에서 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화폐에는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상시 여겨서 성전세로 내지 못하게 돼 있어서 그 로마의 화폐를 유대 화폐로 바꾸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온전한 행위도 사람의 욕심이 들어가면 변질되듯이 그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욕심이 들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나 공공기관에서 그 건물의 수리나 또 건립을 위한 공사를 외부에 주게 됩니다. 5천만 원의 공사를 부여했을 때에 리베이트에서 뒷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00만 원을 그 학교나 공공기관의 담당자나 또 책임자에게 주는 것이죠. 그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것이 법적으로 걸려서 감옥에 가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그 성전 안에서의 상인들과 결탁하여서 그들의 유익과 이익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모든 잘못을 저지르는 그들을 일컬어서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면서 내어 쫓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에서는 조금 갑작스럽게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 나타납니다. 맹인과 전원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올 때에 그들을 치유하십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이상히 여깁니다. 예수님의 이 기적의 모습은 메시아로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 메시아된 예수님을 인정치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당연히 메시아로서 눈먼 자들과 또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고 또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찬미를 하게 됩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찬미했었던 그것을 따라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15절 하반절에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노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분노를 일으켰다라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견딜 수 없이 괴로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이 모습, 치유하는 모습, 그리고 어린 아이들의 찬미하는 모습을 보고서 분노, 견딜 수 없이 괴로워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신들의 이익을 방해했던 예수님, 그리고 뒤이어서 저는 자들과 또 눈먼 자들, 그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 이어서 어린아이들을 찬미하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을 도저히 견딜 수 없이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들어본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것은 구약의 시편 8편 2편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구약 808면에 있는 시편 8편 2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08면에 시편 8편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의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잘못된 행위를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치유의 공동체, 찬미의 공동체를 말씀하셨습니다. 현대교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의 이미지가 실추가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넷플릭스라는 그 공공 청취의 기관에서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가 우리 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잘못된 메시아,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된 이 사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얼굴을 들 수 없는 상황까지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혹은 내부로부터.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함께 어울려져서 치유하고 찬미하는 모습을 지녀야 한다 말씀합니다. 누가 찬미를 합니까? 어른이, 종교 지도자들이 찬미도 하겠지만 오늘 말씀에는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인정하시고 또한 그 권능을 행하신다 말씀합니다. 지난 제가 온토세에 고등부 학생의 큐티의 나눔을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고등부 학생 몇 명이서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보고와 모습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에 뜨거움과 뭉클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시간에 제가 적절하게 제 감정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저의 고등학교 시절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이 부족했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찬미의 모습이 부족했는데 그 어린 심정들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는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함께 치유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땅의 온전한 교인들이 이루어 나아가야 하는 소중한 믿음을 우리는 지녀야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소그룹을 통하여 그리고 교회 학기를 통하여 가정의 여러 상황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와 찬미를 경험하고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그 모습을 온전히 실천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데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나의 격려와 나의 위로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찬미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8절부터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하룻밤 머문 후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발견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석함을 보고 그 안에 열매가 있는 것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무를 일컬어서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는 저주를 말씀합니다. 이는
성전이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지 못하고 강도의 소굴로 만든 그 모습을 비판하는 것이며, 자신의 유익을 쫓았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말씀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제자들이 이에 질문합니다. 어떻게 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까? 예수님은 2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다.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성전의 잘못된 모습, 그 장소에 성전을 추구하였던 백성들에게, 성전을 통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강구하였던 백성들에게 성전은 치유하는 공동체, 찬미하는 공동체와 더불어서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마음속에 괴로움과 아픔과 눈물로 기도할 때 어떨 때는 마음에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이 일은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내가 기도하기는 하지만 내 상식, 내 판단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아 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 마음의 무지와 연약함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은 부족할지라도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바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오늘 하루의 모습 속에서 또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의심이 사라지고 내가 믿음으로 간구한 그 모든 것을 마음으로 확신하며 기도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은 부족할지라도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하고 구한 그 믿음의 기도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또한 응답되어질 수 있는 소중한 이 아침과 주님의 이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나오실 때에 믿음의 감사의 예물과 1000번째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소중한 마음으로 드려진 이 간구와 헌금 위에 하나님께서 다함이 없는 은혜의 소중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예배에 나오고 또한 성전에 나오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한 이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부정적으로 여길지라도 하나님의 다시 없는 치유의 마음 그리고 찬미의 마음이 함께 모두어져서 이 어려움과 이 안타까움의
모습을 능히 주님의 은혜로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라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와 믿음의 기도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드릴 때에 이번 주 금요일 성령 대망 기도회와 토요일 10시 30분에 교사 부흥회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중요한 축 중의 하나인 교회학교 교사들의 영성과 사명과 소명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 주옵소서. 많은 교사들이 참여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대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계 대신방을 통하여 상처 입은 영혼, 또 힘겨운 가정이 말씀으로 회복되는 소중한 은혜를 허락해 달라는 기도와 더불어서 개인의 마음속에 소망의 간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총을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과 어려움과 마음의 소망을